예,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아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베델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직접 뵙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도 참 너무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이 시편 23편 말씀을 그냥 눈을 감고 줄줄줄줄 외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함축되어서 녹아 있죠. 가만히 시편 23편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여기 우리 인생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저 우리 인생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생겨나죠.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찬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찬양시이고 감사시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장면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파란 초장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초장보다 훨씬 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죠. 그 하늘에 뭉게뭉게 하얀 구름들이 떠다니고 또 그 밑에는 하얀 양떼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놀다가 놀다 지치면 그때 목자가 이 양들을 데리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있죠. 저는 이 양떼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지요.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나오는 그 들판을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깔깔깔깔 웃어요.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야말로 정말로 어떤 미사역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감사 그 자체 아닙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이렇게 쫙 들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도 봄으로 가득해집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봄의 감사를 느끼지요. 노란 꽃, 빨간 꽃, 또 파란 꽃, 그 봄꽃이 가득한 들판이 바로 아이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감사는 꽃의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꽃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막 피어나는 감사겠죠. 싱그러운 감사.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피어나는 감사. 그리고 엄청나게 반가운 감사 아니겠습니까? 유치부 장소원이 그 우리 감사나무 열매를 이렇게 올려놨죠. 그게 장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원이 저기 있네요. 장소원이가 그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 감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사슴벌레 주서 감사합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감. 자세히 보니까 사슴벌레 밑에 애벌레라고 써 있어요. 사슴벌레도 아니고 작은 애벌레 주셔서 감. 이게 감사지요. 아동부 예린이는 단짝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먼저 용기를 내서 화해를 했대요. 하나님이 친구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찌됐건 화해하게 됐으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감사는 피어나죠.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또 아무리 단단하게 굳어 있어도 새싹은 그것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귀엽고 꽃을 피워내고야 말지요. 그런데 그 꽃이, 그 감사가 저절로 피어나는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감사, 순수한 감사,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감사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아이들의 감사, 봄의 감사지요. 우리 인생에는 여름의 감사도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만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시편 23편이 1절과 2절로만 되어 있다면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로맨틱한 그런 서정시로 그냥 금방 잊혀졌겠죠. 그러나 시편 23편에서는 인생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곳이 아주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문경이라는 곳입니다.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 계곡을 찾아 나선 적이 있는데요. 그 배낭을 메고 죄송합니다. 그냥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계곡 아래로 이렇게 막 찾아 내려서 갔어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저 계곡 아래 파란 물이 흐릅니다. 그 안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한여름에 냉기가 싹 도는 거예요. 계곡이라는 곳, 골짜기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 청춘, 여름을 청춘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청춘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어떨까요? 저는 한여름에 그런 얼음 계곡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만의 고민이 있죠. 자기가 처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요. 누구도 그 아픔을 알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밥을 먹다가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벌컥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식탁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는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별것 아닌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산이 높으려면 당연히 계곡은 깊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춘들은 이렇게 묻지요. 왜 이렇게 계곡이 깊습니까? 이 계곡의 고민, 이 골짜기의 고민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 또 성취감과 절망감, 또 어쩌면 베프와 왕따 사이의 고민,
그리고 사랑과 우정 사이의 고민, 환희와 우울, 그리고 취업과 결혼,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이 여기 안에 뒤엉켜 있습니다. 이 갈등과 고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산과 골짜기의 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은 골짜기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산과 골짜기가 어우러져 있는 고민입니다. 청년들의 감사, 여름의 감사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산을 오르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베델의 학생들, 그리고 우리 베델의 청년들, 저는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얼음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낯선 세계들을 경험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갔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계곡은 계곡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곡은 산과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산을 오르려는 사람이 계곡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바닥에서 감사한 사람은 정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계곡 아래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치이고 또 괴로워하는 일들 안에서 감사하게 되면 산을 오르는 내내 감사로 일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골짜기 고민은 훈련이지요. 단련입니다. 이것을 거치고 나섰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청년들이 하는 고민과 또 그 감사의 그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하는 고민과 또 이 고민 속에서 생겨난 감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 이슬은 언제 맺힙니까? 새벽 잠깐 시간, 아주 짧은 그 새벽 시간에만 맺힙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청년이 빛나는 시절, 새벽의 시간,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안에서 영그러지게 영롱하게 빛나는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감사는 그래서 아주 소중한 감사죠. 그리고 치열한 감사입니다.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여름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가을의 감사는 작년의 감사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잔을 가지고 있죠. 남편의 잔, 아내의 잔, 또 자녀들의 잔, 또 물질의 잔, 또 직장의 잔, 또 행복의 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잔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잔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안만 들여다봐도 이 잔은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집사님들 중에 나는 남편의 잔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만족스럽죠. 왜 불만족스러울까요? 이 심리학자 중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장년들의 단계에서는 이 중년으로 넘어가서 한 50세가 넘어가면 이 두 가지가 대결 구도로 만난대요.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어로 얘기하면 generativity라는 것과
또 stagnation입니다. 이 generativity라는 말은 우리말로 생산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들어맞지가 않아요. 이 generativity라는 말은 돌봄, 양육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보다 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자녀들이 맛있는 걸 먹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누군가 다른 이로부터 그에게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게 바로 generativity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stagnation으로 들어갑니다. 침체하게 되죠. 공허하게 되죠.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내가 도대체 왜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뤄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는 경우, 한순간에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죠.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갱년기가 이기죠. 왜냐하면 갱년기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잔에 무엇이든지 채워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너무너무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인생의 잔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잔을, 내 인생의 빈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내 삶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나무 열매에 쓴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감사. 이분이 부끄러울까 봐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창덕 집사님 와이프 되십니다.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 겨울의 감사는 노년의 감사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나를 추격해서 오셨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추격하셨을 뿐만 아니라 추월해 주셨죠. 그래서 내 앞에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빨 꽉 물고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우리 김종식 집사님과 길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김종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지금 92세세요. 김종식 집사님이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계속 연달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 구비구비 별일 다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통합적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한 가지 일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종합해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많이 가졌을 때나 적게 가졌을 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것이 뭡니까? 나의 감사가 나의 믿음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겨울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겨울의 감사는 돌아보지요. 둘러봅니다. 그러나 과거만을 돌아보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요.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감사하게 해주셨는지, 또 어디까지 바라보게 하시는지. 어디까지 바라보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겨울의 감사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감사가 되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구절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내 삶의 이 잔, 빈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잔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